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저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12바구니가 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후 군중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워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구름이 하늘의 별들을 가리고 바다는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파랑이 심하게 일어나고 파도가 크게 치므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과 몸이 점점 힘들고 괴로워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고통과 함께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걸어오는 밝은 사람의 형체와 같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거친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바다 위에 유령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배는 파산한다는 것을 배를 타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는 틀림없이 파산한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며 불안해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저를 오라고 하소서. 예수께서 오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 전체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힘차게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이 베드로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물 위라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동안이지만은 자신이 거친 바다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과 파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즉시로 배에서 일어나 물에 발을 내딛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광풍과 파도가 힘차게 불어와서 베드로를 치니까 순간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온몸을 덮쳐버리자 주님만 바라보던 눈에 짠 바닷물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눈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직시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베드로의 마음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바람과 파도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전에 이미 경험한 불안과 공포보다 더 심한 두려움이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베드로의 심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간담이 서늘해지며 오금이 저려왔어요. 나는 이제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자마자 물속으로 몸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몸이 푹 빠져들어갈 때 다급하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팔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똑같은 칠흑 같은 밤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위기 상황 위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물 위와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파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며 시간대도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던 베드로가 동일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풍랑이 이는 곳에 똑같은 베드로가 걷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도 하고 물속에 빠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게도 하시고 파도에 빠져 들어가게도 되는 현주소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고 꿈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과 파도와 거친 바람과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꽉 틀어차도록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파도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셔도 한 사람도 배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와 이론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베드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자 세상 파도에 휩쓸렸던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가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고정된 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물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을 내디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있으면 실패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마음속이 실패한다라는 불안과 공포로 채워지면 행동도 실패의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이 성공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상상과 굳은 믿음인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공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빠져들어가게 하는 환경보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팔이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걸음마시킬 때처럼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 위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다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물 위로 다시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놀랍도록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고 바라보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성령님의 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어머니의 손과 팔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칭찬해주는 음성을 듣게 되면 아이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해도 다시금 활짝 웃으면서 도전하게 되고 결국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또 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예언과 꿈과 환상을 팔과 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예언과 꿈과 환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바람과 파도를 향해 돌이켰을 뿐인데 예수님이 아닌 현실의 상황을 보자마자 단지 바라보았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인데도 그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오금이 저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점령한 불안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 바람과 파도와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걸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령당하는 눈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능력이 역사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사단은 하와의 생각을 점령하고 채우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죄를 범하도록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였고 그의 남편인 아담도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탄의 미혹과 거짓을 통해 합리화시켜서 보고 듣고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선악과에서 마귀의 손이 우리를 잡아 잘못된 꿈과 환상을 보고 꿈꾸게 합니다. 한두 번은 거절해 보겠지만 끌어당기는 미혹의 손과 휘감아서 점령하는 팔이 하와를 사로잡고 아담에게 올무를 씌워버리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꿈과 환상 속에는 미혹의 영과 같은 어둠의 영이 나옵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실패하느냐 낭패를 당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보고 있는 것을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은 날마다 건강해지며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일들의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해지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1시간만 머물고 떠나는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생각과 의식과 형식은 복받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꿈꿀 때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복이 되어졌던 꿈조차 부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예수님의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용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롭고 거룩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방법은 오직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용서와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심으로 용납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꿈꾸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걷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정체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과 믿음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치료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채찍에 맞으신 온몸에는 지금도 사랑과 영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왜 맞으셨을까요? 그 채찍은 내가 맞아서 아파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 6부와 10년까지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하고 피 흘리신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될 때 내 몸을 죽이는 질병과 고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옮겨져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면 나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짊어질 고통과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그 보혈과 물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현실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꿈꾸고 환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바라봄으로 그 보는 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었다 공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저주를 청산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낭패를 수시로 당하며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는 너무나 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탄식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주라는 것의 한 형태는 눌리고 결박되어서 아무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더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더 커지는 가시체와 엉겅퀴에 묶인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된 내 인생과 삶을, 현실을 탄식하기보다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매일 매 순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얽어매고 눌리게 하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저주와 올무의 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내가 결박된 저주를 끊으심으로 나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나는 자유다! 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묶여있던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하고 상상해야 하고 꿈을 꾸고 환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주에 짓눌려서 비열하게 가난하고 채무의 영에 눌리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삶과 행동이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 옷과 같이 여겨지고 바뀌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역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베드로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즉시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낭패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 위를 걸어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향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 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을 상상할 수 없는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현실이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는 영원한 삶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렸고 주어졌다라는 축복이 있다라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천국을 향해서 현실의 바다 위가 어떻든지 간에 유유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임하여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언약을 현실에서 속히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소원하며 기도드리면 응답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요동치 않으며 입술로 시인하고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꿈과 환상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과 육신과 환경 속에서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온 우주 공간에서 지지받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꾸는 꿈과 환상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서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나의 현실은 꿈과 환상으로 보고 듣고 선포한 모든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팔과 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예언하시고 꿈과 환상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나의 꿈을 꾸어라. 너희가 할 수 있든 없든 나의 꿈을 꾸어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할 것이다. 꿈을 꾸며 바라보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팔이 너를 점령하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며 천국이 임하고 꿈을 성취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두려움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만을 믿고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덮쳐오고 불이 태우고 삼켜버리려고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거듭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전심으로 부활의 꿈을 꾸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꿈에 뜨거운 소원을 담아두고 바라보고 믿고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채우십시오. 그 꿈은 여러분을 생기가 넘치는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와서 삶의 모든 것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내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던 나의 잘못된 신념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응답된 줄로 믿고 실패자와 패배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개척자의 마음, 적극적으로 승리자만 가질 수 있는 행동으로 행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과 꿈을 이루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인생의 부활을 꿈꾸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새롭고 놀라운 꿈의 성취가 속히 임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